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배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하기 전에 시온 전도사님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오늘 성경 본문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보리떡 5개 오병이어 이 본문은 지난주에 한 본문인데 그게 이렇게 겹친 것 같다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자신감과 또 기대감이 극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잘 전하시고 사역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도 누가 봐도 이분은 우리 왕을 삼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신뢰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하루도 되지 못해서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이 저녁에 일어났다면 사람들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먼저 떠나서 저쪽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가고 있는 도중에 제자들이 실족하고 또 믿음과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내가 한두 번 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또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떨어뜨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의 수준이 높아졌죠. 우리가 원하는 정보,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훨씬 편하고 나아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때로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만약 지금 세대가 발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우리를 더 편하게 한다면 우울증 환자 또 정신질환자들은 더 없어져야 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만큼 우울증 환자와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다라고 통계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지식과 또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지혜가 많으면 기분이 좋다, 지혜가 많으면 내 삶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지 않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인터넷 쳐보면 뭐다 잘 나오지만 인터넷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 내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받은 그 지식이 때로는 그 상황을, 무슨 상황인지는 보여줘도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옛날에는 뭐 아프고 또 조금 일어나면은 괜찮아지는 그런 것도 그냥 불안하지 않고 그냥 자면 넘어갈 것도, 요즘 목이 조금 아프면 스트로크에 올려나? 여러분, 아직 목 땡기지 않은데 40대부터는 목이 좀 땡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0대 초중반 돼 보세요.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저도 목이 좀 땡겼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3년 전에 스트로크에 오셔가지고 이멀전시 갔다 오신 적이 있거든요. 증상을 얘기해보래요. 그래서 증상을 얘기했더니 목사님도 스트로크에 잠깐 온 것 같다고. 그 얘기 하는데 갑자기 목이 좀 땡기면 스트로크 떠올려나. 심장이 조금 갑자기 가다가 이게 뭐 뜨끔하면 심장마비인가? 막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젊어서 이렇게 웃지 내 나이 되면 그게 막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갑자기 이거, 근데 막 병원 가기는 또 두려워요. 인터넷만 보고 그 심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심장에 좋은 음식, 스트로크에 좋은 음식.
막 그거 찾아 먹고 막 그러다가 또 머리 괜찮으면 또 막 먹다가 또 띵 하면 또 이렇게 잘하고. 여러분, 뭔가 해결책은 없는데 자꾸 정보를 얻어와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아서 우리의 불안감이 더 쌓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갈릴리는 호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그 파도가 엄청나게 세게 치는데, 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정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성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적당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항해하기가 훨씬 좋고 좋은데, 그 바람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바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제자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배에 올라타 있는 제자들 중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어부들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아우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두려움 속에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두렵고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어떤 상황이 두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를 움직이는 커다란 동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말하고 행동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두려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죠. 두려울 때 우리가 과장을 하게 됩니다. 두려울 때 우리가 축소를 시킵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정말 내려야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두려움이 있나 했더니 성장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육체적으로는 내가 몇 센치까지 클까? 내가 쟤보다 더 클까? 우리 삼열이가 맨날 대열이랑 요즘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형, 내가 형보다 더 크면 형은 가만히 안 놔둘 거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하는 말, 자기가 아무리 봐도 형보다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즘 if you become 97, I will beat you up. 자기가 95니까 자기 늙는 건 생각 안 하고 형 늙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형 늙어서 힘 빠지는 것만. 그러니까 걔도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이 상황을 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내 가정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경력이 어느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잊혀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그렇게 많이 확인하나 봐요.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렸나? 이 인간이 아직 나를 안 잊어버렸구나. 나는 자기 사이트 가서 맨날 좋아요 눌러주는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와서 좋아요를 안 눌러주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별의별 시간 낭비와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두려움 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최초의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최초의 두려움은 인간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와 어떤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를 볼 때 우리는 그 앞에 압도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진짜 존경과 예의를 갖춰야 될 그 대상 앞에 드려야 되는 마땅한 태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 외의 것들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두려움의 문제고 그것이 우리 두려움의 실체일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정보인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정보가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줍니다. 두려움은 우리 속에 있는 자그마한 불안한 요소를 크게 키워서 괴물로 보이게 할 때가 있어요. 별 문제 아닌 것도 키워서 큰 문제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우리 제자들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선택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 중에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병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는 경험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귀신 보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안이 엄습해 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이제 그 두려움에 압도되다 보니까 자기가 쫓아낼 수 있는 그 유령을 보고 두려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오늘 사실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상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좀 이렇게 더 그쪽 말씀들을 인용을 하겠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상태가 좋고 믿음이 좋았으면 자기들이 유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능력이 자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유령아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다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떨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압도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사실은 두려움의 실체,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누구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지금 유령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와우 유령이다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렵지만 그 문제의 실체를 한번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두렵다. 왜 두려운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누가 나를 두렵게 한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두려운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두려움, 염려를 어떤 사람은 타락한 상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두려움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중에 제가 또 예수님이 왜 진리이시냐, 그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시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할 대상 앞에 나온 것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만이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만 두렵습니다. 진짜요? 내 직장 상사, 내 상황,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 또 자식 가지고 있는 부모는요, 자식 떼놓는 게 두려움이죠. 자식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인터넷 보고 또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자랐는데 내 자식은 그렇게 못 놓는 거죠.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시집 장가는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죠? 승현 형제는 미도 아직 시집 안 보낸다고 막 그러는데, 빨리 승현 형제가 눈물을 흘리며 결혼식장에 있는 거 빨리 보고 싶어요. 미도 시집 갈 때 막 펑펑 울면서 막, 미도는 막 웃고 있는데 아빠는 울고 있고 뭐. 그렇죠. 떠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참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게 한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은 두려움이 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죄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7년 전인가 8년 전에 한 1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살면서 배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배가 진짜 한 4, 50명 타는 큰 배였거든요. 낚싯배니까. 근데 그 배가 막 파도가 엄청 치니까 막 보트 회속정처럼 파도 위를 점프하면서 쿵쾅쿵쾅 이렇게 가는데요. 멀미를 하기 시작했어요. 멀미를 하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장한테 빨리 돌아가자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찼어요. 헬리콥터라도 불러야 되나? 헬리콥터 부르면 누가 3만 불 냈대요. 헬리콥터 불러가지고 이멀전시. 그래서 3만 불은 없으니까 죽어도 그거 못 부르겠고, 누가 제발 나 대신 빨리 돌아가자라고 했으면. 근데 선장이 나중에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치면 돌아가야지, 파도가 조금만 더 심하면 돌아가야지 하는 그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나는 두렵고 떨리고 막 힘들었는데, 제자들은 조금만 더 파도가 치면 돌아가야지 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배가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인생이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정보와 두려움에 압도돼서 움쩍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꾸짖으시면 여러분 섭섭할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죄송할 것 같아요? 저는 섭섭할 것 같아요. 주님, 내 지금 상황 안 보이십니까? 죽게 됐는데 왜 무서워하냐니요? 무섭죠? 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제자들이 겪었는데, 그때는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려워 죽겠는데 나타나셔서 야, 왜 무서워해, 왜 걱정해, 왜 두려워해,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되게 죄송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난 너무 섭섭할 것 같아. 화가 나. 보시고도 그러냐고. 지금 내 인생이 주님 지금
바닥이 나게 생겼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허무하게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커리어가 한 방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내 가게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런데 와서 왜 두렵냐라고 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에 놓인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거예요. 네가 이 상황 속에서도 네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느냐. 시편 28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높은 데 올려놓고 어렸을 때 2살, 3살 때 됐을 때 점프 하라고 해서 막 점프하는 거. 제가 능력만 되면 더 높이 올려놓고 더 점프하라고 할 것 같아요. 아빠를 향한 신뢰, 아빠를 향한 믿음을 내가 보길 원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 아이가 뛰어내릴 때 내가 충분히 그 아이를 받아줄 수 있고 핸들할 수 있는 내 능력이 되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자꾸 높은 데 올리는 거죠. 제가 그 아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 두렵고 조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몸을 움츠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더 배우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꽁꽁 싸놓고 있으면 그 아이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유치원에 유아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겪은 거랑 비슷한 것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아기가 이제 가면 우는데 우리 대열이는 유치원 가면 안 우는데 교회 유아방에 맡기면 꼭 울었어요. 전도사 아들인데 애를 맡기면요 6개월 동안 우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유아방 담당하는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 나오면요 대열이가 맨날 그 사모님 등에 엎여 있어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다른 애들 방해해야 되니까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시는데 얼굴은 되게 피곤해 보이시고 힘들어 보이시는데 모른 척하고 계속 맡겼어요. 근데 그때 샌프란시스코 있다가는 해결이 안 됐는데 동양선교교회에 와서 이제 부목사로 왔을 때 그때는 한 몇 주 만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애가. 그래가지고 안 울었어요. 지금까지 안 울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우리만 준비가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 도전하고 챌린지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믿어주면 아이들은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어리면 안 돼요. 너무 어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마음에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같은 심정이시다. 여러분 배가 흔들리는데 죽게 됐는데 막 무서워요. 죽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변태도 아니시고 딱 보시면서 그거 꽃이다. 근데 믿음 좀 가지라 그랬는데 평소에 믿음도 없는 것들 아이고 이번에 좀 당해봐라. 정신 좀 차려라. 그러고 우리를 고난 중에 두려움 속에 빠뜨리실까요? 부모들은 그 마음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외로우면 부모 되신 하나님도 부모 되신 주님도 얼마나 물론 내가 이거를 극복할 거라고 믿음이 있으시지만 얼마나 우리를 공감해 주시겠는가. 안타까워서 임마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아빠가 이렇게 있잖아. 뛰어내려. 아빠가 너 받아줄 수 있어. 야 그거 못하면 어떡해. 그리고서 억지로 밀진 않으시죠. 그죠? 네. 다음에 또 뛰어내릴 수 있도록 그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오기를 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요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음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두 사람이 이야기해 줬는데 이전에는 그 공동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한두 가지의 원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셀렉티브 리스닝이라 그래서 내 기준과 나를 편하게 하는 기준에 근거해서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해도 한 캐러고리 안에서 한 어떤 원리 속에서 정보들을 수집하면 그게 그 한 정보, 한 원리를 따라서 다 가서 그게 맞는데 어떤 정보는 여기서 얻고 어떤 정보는 여기서 얻고 어떤 정보는 저기서 얻으니까 이 원리들이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만 더 많아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참 힘든 세대에 삽니다. 책임을 여러분들이 져야 되니까. 옛날에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었고 옛날에는 뭐 하나의 책임을 져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엄마가 아빠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살게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냐? 정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정보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 없는 정보는, 진리 없는 정보는 결국 우리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거죠. 목사님, 요즘 우리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뭐 좋은 툴을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기도합시다. 아니, 기도 말고 지금 우리 부부가 이렇게 지금 사이가 안 좋다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저 목사님 요즘 우리 자녀가 좀 학교에서 힘듭니다. 말씀 봅시다. 아니, 우리 자녀가 지금 학교에서 힘들다니까요. 말씀 봅시다. 그런 얘기할 때 어떻게 느끼시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해답을 원하고 그 해답이 내가 듣기 원하는 해답일 때가 많은데 진짜 두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베테랑 강태공들이 있었는데 배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죽게 됐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배를 우편으로 돌려라, 뭐 파도를 타라, 뭐 파도의 뭐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해라, 그런 게 아니시고 요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거를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야, 내가 예수야. 우리 삼열이 대열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빠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아빠를 굉장히 웃기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엄마, 내가 아빠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지.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지 않더라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미래에 관한 문제, 여러분 건강에 관한 문제, 자녀에 관한 문제, 직장에 관한 문제, 경력에 관한 문제, 신앙과 미래에 관한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해결책을 주시진 않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예수님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어카운트의 잔고가 달랑달랑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자원이 다 말라가고 내 인생이 바닥을 드러낼 때 그때 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난 두려움이 없는데요. 그러면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쨌든 있어야 돼요. 잘못된 실체를 향한 두려움이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던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은광아, 나야 임마. 나 예수님이야. 걱정하지 마. 야, 내가 너 교회 시작하라 그랬잖아. 걱정하지 마. 나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보시길 원하는 건 믿음이다.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처럼 엄마 아빠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이 상황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갖길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을 인생 여정의 배의 주인으로 모실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실 두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느껴지는 것은 나만 지금 이 외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외롭죠.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줄 때 더 외롭습니다. 나만 이렇게 외롭고 나만 이렇게 두려운가. 주님도 모르신 척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주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우리 속에 생겨날 때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 6장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벌써 아셨어요. 야, 바람 부니까 아이고 우리 제자들 고생하네, 애쓰네,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믿음 없이 또 소리 지르네, 아이고 나 찾는 놈이 아무도 없네, 다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도록 놔두시냐면 니들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 다 찾아서 해봐라. 왜? 그 전에는 뭘 해줘도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 여러분, 지혜는 뭔지 아세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기 전에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손드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문제가 작아 보일 때부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하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막 죽게 됐다라고 아우성 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을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두려움을 아신다.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외우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성철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성철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거를 아들대로 물려주면 주두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두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충성되셔서,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외우세요. 힘드신 분들,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외우세요. 피할 길을 내시고 허락지도 않으신다. 주신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그러면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평안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요즘 혜성자매가 운전을 시작했는데 아빠도 미도도 예안이도 불안하지 않다면서도 불안해한 것 같은데, 엄마도 자신을 못 믿었는데 지난주에 아이들 피값 학교 가서 데리고 왔다고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처음에 운전을 해볼 때 식은땀이 줄줄줄줄 나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운전을 배웠는데요, 무식하게 배웠어요. 진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운전은 저의 적성이 아니니까 다른 보직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저 맨날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맞고 벌 받고 이러니까 나중에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 빨리 운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운행 나가게 해주세요. 그때 운전 안 배웠으면 누구 이사 갈 때 트럭 큰 거 빌려서 가는 거, 내가 운전해서 어디 멀리 가는 거,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통과하니까 운전의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수영할 수 없고 그 물의 기쁨을 모르는데, 물을 극복한 사람은 물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불을 두려워한 사람은 요리를 할 수 없고 뭔가를 만들 수 없지만, 불을 극복한 사람은 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미실 때, 싫다고만 하지 마시고 무섭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이 본문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람과 바다였거든요. 파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기쁘게 배 안으로 영접한 후에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갔다. 됐지. 바람과 파도가 계속 불었는데도 갔는지,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요한에게는 파도와 바람이 문제가 아닌 걸로 변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내 배에, 인생의 배, 우리 인생의 배에 주인으로 올라타셨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의 배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 기쁨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이 내 배에.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주세요. 그러면 바람이 불던 파도가 치던 어떻게 됐던 그 땅에 간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도착한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이 예배에 쫙 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짜 안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는 통제하지 못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길 때 그런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 또 염려와 고민 속에 있는 분들, 고난 속에 있는 분들, 그 염려, 고난, 두려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고 또 문제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오는 평강으로 정말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